오늘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과 형식이 조금 달라요. 약간 앞에 있는 것들은 뭐 탄식시도 있었고 약간 기도문의 형식을 빌린 것도 있었지만, 오늘 시편 8편의 형식은 찬양시예요. 찬양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의 기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런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양시예요. 시편 8편의 핵심이 어디냐면 1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8편 1절과 맨 마지막 절 9절이 똑같아요. 이런 거를 수미 쌍관 기법이다 그래요. 문학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수미 쌍관이잖아요. 앞에가 수미. 그러니까 앞에랑 뒤에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처음과 마지막에 그거를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모양 같아요? 샌드위치 모양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1절과 9절에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주제는 뭐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그리고 2절부터 8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게 시편 8편의 구조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주의 원수들이 등장해요. 여기서 주의 원수들이 누굴까요? 지금 그 주의 원수들을 뭐에다가 이렇게 비교하냐면, 대조시키냐면 젖먹이들, 아기들을 이렇게 대조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의 원수들이라는 자들이 누구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의 원수라고 하는데, 이들의 그 모든 잘남을 주님이 어떻게 잠잠하게 하신대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잠잠하게 하신대요? 아기들과 젖먹이들. 시편 8편 핵심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어떻게 지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심히 뛰어난지를 주의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대상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있는데 같은 느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3절 보세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다윗이 이 광활한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어떤 특별 계시가 없더라도, 이렇게 자연 만물만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신격, 어떤 성품의 신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여지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할 때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신격을 말하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런 창조 세계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케이스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러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2절에 나와 있는 원수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3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모든 놀라운 창조를 하나님이 뭘로 하셨다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하셨다. 손가락. 우리 지금 앞서 본 2절과 비슷한 느낌이죠. 예.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창조 세계 자체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뭘로 하셨다고요? 손가락. 손가락.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 창조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재앙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앞서는 이집트의 술사들이 다 따라하잖아요. 근데 이 재앙 때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는요, 그 정도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거예요. 근데 뭘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4절이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 자연의 대자연의 광활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인간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때론 우리가 작게나마 어떤 이런 비를 맞을 때도 그렇고, 홍수가 날 때도 그렇고, 쓰나미가 태풍이 불 때도, 지진이 불 때도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대자연 앞에 연약한 존재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4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주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람을 뭐라고 하죠? 풀이요, 나무요, 꽃이요, 들풀, 수증기, 바람, 티끌, 먼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래요. 정의가.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교만을 떤다, 잘난 척을 한다, 이런 거는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우리 지금 2절에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였고 3절에서 또 지금 주님을 이름을 높이고 있죠. 저는 여기서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높이는 방법 중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더 높이고 싶은데 더 높일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아시네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는 자식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한쪽없이 낮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자식 자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높이는 방법은 그래 2가지란 말이에요. 지금요, 다윗이 자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자기 자신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낮췄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중심을 발견했냐면, 다윗이 주님을 높이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데 막 더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높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요,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너무 높으시고 너무 대단하셔서 기도하다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 저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처음에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다가 더 높이고 싶어, 하나님 앞에. 왜냐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 저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다가 은혜가 더 깊어져요. 기도가 더 깊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동물로 바뀌어요. 이 여우 같은, 이 짐승 같은 사람에서 이제 짐승이 됐다가 기도가 더 깊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벌레 같은. 그러다가 진짜 기도의 절정에 다다라. 그럼 뭐라 그래요? 먼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티끌과 재요,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겠죠.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이겠죠.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 내 존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만약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 그거랑 어떤 지나가는 개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는 뭐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 5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지금 이 다윗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창조의 기사 중에 아담에 해당하는 거죠. 주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5절에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라는 말에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은 신앙생활 그래도 10년 이상 해보면은 이렇게 또 자다가도 들어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알잖아요.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천사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개역 한글은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저희는 천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거를 뜻하는 게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 번역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가면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2장 7절 한번 더 볼게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정확히 시편 8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해요? 천사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시편 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로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천사들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담이 창조된 날로부터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왕으로서의 주님께서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박탈당한 겁니다.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지위를 회복하실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8편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시편 8편은 찬양시라고 했어요. 어떤 찬양시예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그 목동 시절이 있었잖아요. 마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그렇게 참 홀로 힘겹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나긴 밤을 지새우며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맹수들로부터 그 양을 지켜내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다윗이 보냈었거든요. 우리가 다른 시편들을 볼 때에 그런 고백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 목동 시절을 할 때에 그 무수한 별들,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고백했을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 인생을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사울에게도 도망 다녔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광야 생활도 오래 했고, 또 동굴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도망가다 어디도 들어가요? 적군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 뭐라고 정했다고요? 주의 이름이 어디에? 온 땅에. 주의 이름은 뛰어난데 그 주의 이름이 뛰어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의 이름이 뛰어나다는 찬양시 그 이상의 의미가 시편 8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디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온 땅에라는 그런 표현.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동굴에 가기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기도 하고, 적군 블레셋 땅에 가기도 하고, 적군 아기스 왕에게 가기도 하고. 근데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온 땅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간 동굴 안에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의 놀라운 이름이 계시고, 블레셋 땅에도 누가 계세요? 놀라우신 주의 이름이 계시고.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거는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분의 존재가 있다. 그런 똑같아요. 사실 시편 9편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거기에도 주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요.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게 동굴이든 그게 블레셋 땅이든 그게 광야든 상관없이 모든 곳에 다 누가 있었다? 주의 이름이 있었다. 근데 그 주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뛰어나다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요. 다윗이 도망갈 때는 얼마나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 같아요. 근데 그곳에 주의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보여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더 이상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밤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저곳에서 의로운 해가 쫙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금요일날도 찬양했지만,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깨달은 의미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에서든 그곳에 주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어둠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고, 계속 저녁이 아니라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새 아침과도 같았다, 다윗에게. 그래서 저는 이 시편 8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에 주의 이름이 있다는 거,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의 능력이 어때요? 2절부터 8절까지 봤잖아요. 모든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가락으로 하셨다고요. 그 원수들, 그 능력과 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잠잠하게 해버리세요,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 멸시받는 자, 똑똑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능히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하실 때에 주님이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지배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주의 이름이 계신 곳에는 주의 그 뛰어남이 있는 겁니다. 그 뛰어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뛰어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시 그 이상의 의미가 시편 8편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시편 9편도 조금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편 9편을 다음 시간에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깨달은 거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